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들으니까 진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계명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부모는 내 존재의 토대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 사랑이 자기 사랑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까지가 5계명이었어요. 6계명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10계명은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아름다우면 행복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아름답고 바르게 맺을 때 행복합니다. 반대로 이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것처럼 지옥이 없고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행복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계명 한 계명을 다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새해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고 그래서 오늘은 6계명에서 10계명을 한 번에 묶어서 풀어드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좀 덜 행복해 보이면 그때 다시 행복 설교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제대로 이렇게 하나부터 이렇게 해서 꼭 행복하실 수 있도록 설교를 들어갈게요. 근데 6계명에서 10계명 저희가 한번 읽어서 알겠지만 1계명에서 5계명은 되게 좀 길고 좀 설명이 자세한데 6계명, 10계명은 좀 되게 단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한 명령으로 끝납니다. 자세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10계명의 1부터 5계명과 6부터 10계명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이 깨지면 6계명부터 10계명의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을 잘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로서 6계명에서 10계명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워서 내 인생에 안식이 없다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불행을 선물하게 돼요. 내가 이웃에게 불행을 선물해요. 근데 그 불행이 어떤 불행이냐면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이에요. 이런 불행을 선물해요. 그럼 이런 불행을 선물해주면 이웃이 선물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유, 저희가 어떻게 선물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저도 드릴게요. 또 살인을 주고 저한테 저를 이용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속이고 도둑질하는 착취하는 일들이 이웃에게도 벌어져요. 불행을 주고받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게 저희 이 10계명에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온전히 잘 안 믿고 하나님 잘 안 섬기고 우리 안에 좀 안식이 깨지고 부모님이랑 좀 사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살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음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속이고 사기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목사님, 저희가 아니라요. 저기 그 감옥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있죠. 이런 분들이나 그렇게 하지 저희가 5계명 깨졌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6계명에서 9계명이 마지막 10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행동의 계명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소유를, 아내나 뭐 이런 것들을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뭐에 대한 계명이에요? 탐심에 대한 계명이에요. 탐심에 대한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탐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떤 행동의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간음, 살인, 도적질, 속임이에요. 행동의 열매는. 근데 이런 행동의 열매는 맨 마지막 10계명 탐심에서 비롯돼요.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것이 행위로, 인격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6가지 6, 7, 8, 9 계명은 탐심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도 있죠. 성령의 열매도 위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온유, 충성 뭐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세요. 만들어내세요. 근데 그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니까 우리의 인격과 행동에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의 결실인 거예요. 마음의 결실. 그래서 탐심이 자라면 그게 살인으로도, 간음으로도, 속임으로도, 도적질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은 사람에 대한 질투나 원망이 미움으로 발전해서, 증오로 발전해서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실현된 것이 이 살인이에요. 그래서 살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도 안 없애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처리를 안 해.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도 살인까지 가기 전에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존재 자체가. 그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런 탐심에서 시작돼요. 마음의 욕망에서. 여러분,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작되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욕망이에요. 상대방의 몸과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든 상관없이 그를 이용하여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비인격적 대우예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건 뭐예요? 그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죠. 사람을 인격으로 하지 않죠.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유익하게 만들까. 서로가 서로를 쾌락과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봐요. 그럼 우린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비인격적 대우고 간음의 시작이에요. 그 마음이 열매를 맺으면 커지면 나중에 간음까지 가는 거예요. 도둑질은 뭐예요? 살인은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욕망. 간음은 그 사람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욕망. 도적질은 그 사람의 소유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 사람의 소유가 내 것이길 바라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의 소유를 뺏고자 하는, 내 것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속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혀서라도, 속이더라도 내 이름과 명예를 상대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명예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들 안에 탐심, 자기중심적 사랑, 나만 행복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연구를 했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4단계로 나타난대요.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대요. 음란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소유욕이 들 때가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대요. 그냥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1단계래요. 우리도 그걸 막을 수 없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조금만 하는 행동만 봐도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죠. 저걸 살려 죽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를 이 인간을 아무리 판단 안 하려고 해도 거룩한 단어가 생각나는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좀 치워주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이걸 웬만한 사람 다 못 막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근데 2단계가 있는데, 2단계는 뭐냐면 그 생각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말씀은 금방 까먹어도 미운 마음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든 질투하는 마음이든 싫은 마음이든 그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3번째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가 3번째 단계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골탕을 먹이지?
어떻게 뺐지? 어떻게 이용하지? 마음만 오래 품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는 거예요. 4단계는 결국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단계일 때 회개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단계일 때 마음이 떠오를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마음 먹었네요. 1단계일 때 회개하는 게 좋아요. 2단계도 좋아요. 예, 오래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다 저 큰일 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올해 가기 전에 부탁하는 건 3년 이상 묵은 체증이 있죠. 3년 이상 미운 마음 품고 있는 거 있죠. 그걸 성경에는 완고함이라 그래요. 주님이 옛날부터 용서라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제 상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올해 성공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분 좋으시면 오늘 예, 좀 털어버리세요. 오래 간직한 묵은 마음들, 예, 그런 마음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미운 마음들, 내가 심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2단계예요 지금. 2단계. 그리고 나면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이제 3년 이상 넘어가잖아요. 이제 계획을 짜요.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3단계 있다. 그러면 여러분 3단계에서라도 좀 회개하세요. 예. 그리고 그 미운 마음이 지나가게 하세요. 고난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만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떠오르면 빨리빨리 지나가게 하세요.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4단계 때 혹시 저질렀더라도 4단계 때 꼭 회개하세요. 근데 뒤에 회개할수록 어때요? 내가 굉장히 불행해요. 뒤에 회개할수록, 뒷단계에서 회개할수록. 그리고 그 죄의 파장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나중에 수습하려면 마음에서 일어난 죄는 내 마음만 회개하면 돼요. 근데 관계에서 죄를 저질러 버리면 이걸 회개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몇 단계에 있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열매 맺는지를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이 경고하실 거예요. 이 단계를 잘 보여주는 게 요셉 사건이거든요. 요셉을 보시면 요셉 형들이 요셉 되게 싫어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편애를 안 하고 싶은데 할 때가 있잖아요. 들키지 마세요. 들키지 마세요. 안 들키게 편애하세요. 우리는 죄인이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잘 하는 아들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들키지 마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은 들켰어요. 아주 대놓고 얘만 잘해줬어요.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형제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갔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대요. 미워했는데 그 미운 마음을 더욱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미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요셉아 네가 가서 형들 잘하고 있나 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해. 요셉을 혼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혼자 형들한테 갔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어디서 봤대요?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대요. 미운 마음을 넘어서 3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죽이기를 꾀하는. 근데 여러분 이 꾀를 언제부터 냈을까요? 요셉 보자마자 냈을까요? 아니요. 그 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걸려라. 언젠가 한번 아버지 없는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널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형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플래닝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와 때를 딱 만나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와 얼마나 놀라워요. 뒤에 핑계거리까지 다 이미 생각해 놓은 거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다 만장일치였어요. 루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죄를 주님께서 실제로 보시잖아요. 미운 마음을 품고 있다? 너 그거 살인이야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미운 마음을 네가 계속 갖고 있으면 시기와 때가 되고 너에게 힘이 생긴다면 너는 그걸 실현할 거야라는 뜻이에요.
음란한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남편을 본다. 너는 너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주어지면, 때가 주어지면 그걸 실현할 거야.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죄를 실제의 죄로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건 야고보서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바로 죄를 낳는 게 아니죠. 욕심이 뭐 한대요? 잉태를 한대요. 욕심이 잉태, 그 나쁜 마음, 탐심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10달 품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품어진대요. 그게 계속 플래닝이 된대요. 곱씹어진대요. 그래서 결국 그거를 나와서 행동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도 그냥 죄가 아니라 얘도 큰데요. 생명력이 있어서, 죄도 파급력이 있어서 영향력을 가져서 죄가 장성한데요. 선함이, 의로움이, 아름다움이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가 얼마나 잘 크는지 여러분 아시죠? 미움이 얼마나 금방 확산되는지 아시죠? 장성한즉 공동체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경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점검했어요. 뭐 그런 행동 안 하니까 이 정도면 저는 도덕적이고 이 정도면 영적이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보여지는 살인, 간음, 뭐 거짓말, 도둑질 없더라도 내 마음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악한 탐심이 일어나느냐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살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아시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아시니 알려달란 뜻이에요. 주님, 제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되게 지금 잘하고 있고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되게 의로운 척하고 있는데 저를 시험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미움과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행을 선물하려고 하는 이 유전자와 동기가 없는지 지금 저를 들추어 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악한 행위를 낳는 마음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정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보시에 합하기 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누군가한테 죽음과 어둠을 선물하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싹트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예,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탐심이 열매 맺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이 탐심에 열매 맺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려면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요셉이 어떤 여인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하는 건 그 남편한테 죄를 짓는 거고, 어찌 보면 그 여인한테도 죄를 짓는 걸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 죄가 누구한테 짓는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내가 십계명에서 간음하는 죄를 범한 건 당신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 요셉보다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죄를 졌어요? 진짜 심각하게 살인죄도 지고 음란죄도 지고 간음죄도 다 졌어요. 그때 이 다윗이 죄를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한대요. 죄가 나를, 너 죄인이잖아, 나를 고발한대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지금 맞아 죽든 벼락 맞아 죽든 지옥에 떨어져도
어떤 판결을 받아도 자기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이렇게 서요. 우리 죄가 다 드러나면, 그 죄가 나를 고발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건 모르십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기 좀 신기하죠. 다윗은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보디발이 아내가 아니죠. 다윗은 실제로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회개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만 회개한대요. 여러분, 미량 영화 봤잖아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인간한테 회개 안 하고. 그럼 다윗도 똑같은 죄를 범한 거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다윗은 미안하죠. 다른 사람한테도 죄를 졌다고 생각하죠.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경외했다면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을 주님이 눈앞에서 보고 계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알았다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내가 존중했다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주님, 제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에 저는 주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제가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진 겁니다. 죄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근본 원인.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임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눈물 나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의 부모와 그의 가족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너짐으로 이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구나.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이 사람의 부모가 피눈물을 나는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음행을 함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눈물로 선사하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간의 어떤 존재를 볼 때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리 우리가 싫어도 누군가한테 귀한 자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싫어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무리 그가 싫어도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그가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으로만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대하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대하잖아요. 기본이 존중이에요. 생명이 존중되고요, 인격이 존중되고요, 그의 소유를 존중하고요.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저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십계명의 정신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어떠한 것도 열매 맺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나에게만 있지 않아요. 행복은 열려 있어요. 개방돼 있어요.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세상의 행복인데요,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내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의 행복에 내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기여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행복론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자꾸 커지게 하고 확장하게 하는 것, 기독교의 행복론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1999년 2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라고 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그냥 대화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 진지한 정치 사회적 질문을 하다가 어떤 대학생이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색다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럼 딱 세 가지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을 가져가실 건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남태평양 가요. 딱 세 가지만 가져가요. 여러분은 뭘 가져가시겠어요? 이거 가져가야지. 김대중 대통령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부 일심이니까 첫 번째는 마누라랑 우선은 무조건 같이 가야겠지요 그랬어요. 그 남태평양에 남편이나 혹시 아내랑 같이 가겠다고 생각하신 분 여기 있나요? 깜짝 놀랐죠. 왜 남편 생각 못했다. 당연히 안 데리고 가죠. 막 이런 생각이. 좀 약간 수준이 있으세요. 그래서 먼저는 우선은 우리 아이프 무조건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왕 갈 바에는 실업 문제와 부정부패와 지역 감정 이 세 가지를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지 않겠는가. 부정부패, 실업 문제, 지역 감정 이거 가지고 가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한 몇 초 가만히 있었어요. 머리가 좀 약간 띵하게 뭔가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는 걸 자기가 가져가서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안 굶으면 되고, 나만 사고 안 당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누가 어찌 됐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세상의 행복을 많이 봤어요. 조금 발전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 그 정도의 행복은 봤어요. 근데 너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희생하는, 너의 불행을 가져가고 싶은 그의 행복을 나의 행복과 일치시켜서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기에 너의 불행을 내가 가져가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진짜 행복이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일치시키는 그런 대통령과 왕을 가진 사람들은 참 행복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들아 나 떠나니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한번 당해봐라! 그러신 게 아니라요.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을 보면서 그들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떠안아야 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와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셔서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지옥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져야 영원한 행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주님 제가 이거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너희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니까.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불행과 행복을 예수님의 불행과 행복으로 일치시켜서 그 불행을 가져가셔서 진짜 우리가 행복할 때 예수님이 행복하려고 그분은 어쩌면 행복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행복론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행복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돼. 누가 나한테 불행을 줬다고 해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해코지한다고 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끌어안고 그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의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달라요.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났거든요. 이제 22장 한 장 남았는데 거기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나팔 재앙 때 5번째 나팔하고 6번째 나팔 할 때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고통이 와요.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마지막에는 막 사망 권세가 와서 3분의 1을 죽일 정도로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이 가장 아주 고통스러운 재앙이에요. 지옥을 경험하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 재앙을 딱 경험하고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해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9장 말씀 보잖아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1계명부터 3계명을 계속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살인과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무엇을 회개하지 않는데요. 10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삶의 방식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계속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 어떻게 되냐면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금 다 제가 뭘 읽은 거예요. 10계명에 지금 그 계명 읽은 거예요. 그 계명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끝까지 10계명의 반대 정신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을 경험하다가 진짜 지옥에 간다. 이게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10계명과 완전 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10계명의 정신으로 살고 세상은 10계명의 정신 반대로 살아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10계명의 정신으로 사는 여러분, 세상에서 무조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10계명의 정신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불이 떨어질 때까지 10계명 반대로 살아요. 나는 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에 대한 미움을 계속 품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존귀히 대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나는 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라도 하나 피 빨아먹으려고 나를 막 빨아먹으려고 막 그래요. 난 이 사람한테 정직하게 대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속여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도 10계명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너만 이빨 있냐? 나도 이빨 있다. 너만 손톱 있냐? 나도 손톱 있다. 나도 물 수 있어. 나도 빨대 있어. 나도 빨아먹으면 돼. 10계명 반대 정신으로 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의 정신으로 살든지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히 여기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답은 명료해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10계명과 동일한 정신으로 살면 울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성도들이 울고 있대요. 지금 올라갔는데 왜 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희노애락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성도들은 10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니까 억울한 거예요. 때렸는데 용서하고 빼앗겨 갔는데 나눠주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는데 끝까지 존중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서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울더라. 왜?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아팠던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서 예수의 정신으로 대해서 울었던 거, 애통하고 애곡하고 아팠던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천국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그를 생명을 존중하면 그분도 나의 생명을 존중하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귀히 여기면 그분도 나를 인격적으로 존귀히 여기고 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까지 내어주면
그 사랑을 감사할 줄 알고 또 나의 것을 다른 사람께 베풀 줄 알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실한 공동체. 그 천국 공동체를 정말 만들고 싶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사모하셔야 돼요. 십계명의 정신이 살아있는, 예수의 행복의 원리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에 제가 속하고 싶고, 그런 사랑과 행복을 제가 주고 싶고, 제가 그런 사랑과 행복을 받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를 만났을 때 이곳에서 사랑이 뭔지, 존중이 뭔지, 보호가 뭔지, 공급이 뭔지, 그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래서 주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내가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는,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게, 그런 목장이 되는 게 소원이고, 그런 성교회들이 다 되는 게 소원이고, 2025년 그런 공동체가 힘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저희가 같이 세상 나가면 눈물 흘리더라도 이곳에서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래도 끝까지 우리끼리 살자. 하나님 눈물 닦아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네 눈물 닦아줄게.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그런 프렌즈노 장로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